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이에요. 오후 7시 40분 저녁 시간 지났어요. 야살의 책에는 18장, 창세기에도 18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고 또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야살의 책이 18장. 자, 여기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한 지 3일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 3일쯤 할례 고통 중에 오정 점심쯤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천막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신 야후와의 세 천사가 방문했다. 자, 야살의 책 18장 1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행했으니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식구들 중 남자들과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람이 그 육체 고통 중에 그의 장막에서 나가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 문 앞에 앉았다. 여호와께서 헤브론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 마므레 평지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람을 방문하기 위해 사역하는 야호와의 천사 셋을 보내셨다. 그는 텐트의 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람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제가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을 강권하니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니 그들이 발을 씻었고 그가 그들을 텐트의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 모셨다. 아브람이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서둘러 죽이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 여기 셀이라고 고칠게요. 셀. 엘리에셀 아브람 50세 때 니므롯 암나펠 왕에게 체포되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서 화형 처벌을 받을 때 아브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왔다. 니므롯 암나펠이 하사한 두 명의 종 중에서 한 명 엘리에셀 종의 이름이 집사예요. 엘리에셀에게 다듬으라고 주었다. 아브람이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다가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준비하라. 고기를 치대고 솥에 넣어 케이크를 만들라 하니 그가 그렇게 하였다. 아브람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들로 먹게 했으니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그 천사들 중 하나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이 지나 너 아브람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이삭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1847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라 보낸다. 야살의 책 19장 45절에 자, 위에 있는 걸 다시 조금 이렇게 줄여서 아브람이 할례 후 3일째 되는 어느 날 할례로 고통 중에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 마므레 천막 앞에 있을 때에 세 명의 야호와 천사가 방문해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람의 집에 왔었던 세 명의 천사들 중 한 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해서 협상을 했고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을 멸하기 위함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해요. 1847년 아브람이 99세의 가뭄으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에 있고 브엘사바의 북동쪽에 있어요. 마므레에서 남남서쪽 130km 거리에 가데스와 술, 이집트의 국경이 있는 와디 에집트 골짜기지요. 그러니까 이집트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골짜기 지역에 잠시 이주.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야후와의 지시로 북북동쪽 60km 거리의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창세기 영문판에는 성경에는 또 성경, 또 리빙 바이블 번역의 의미로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는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20장 1에 보면 개역 한글 번역에는 가데스와 수루 사이를 그랄과 같은 동인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후에 그랄로 임시 이주했다. 헤브론, 브엘세바 남서쪽 45km, 브엘세바 그랄은 서서북쪽 40km. 그러니까 이 그랄은 가데스하고 수울은 그랄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있는 그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99세 1847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99세 사레의 가족관계에 야후와의 계시로 들통이 나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2세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이때 첫 하갈, 이스마엘 13세 이삭이 출생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갔고 이삭은 아직 출생 전이라. 자, 이삭의 출생 1846년 노아의 홍수 후 392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 때 그랄 땅에서 거주한 지 1년 4개월이 됐을 때에 100세쯤 됐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1845년 이삭이 한 살에 그랄 땅에서 떠나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브엘세바, 아직은 브엘세바라는 정식 명칭은 없고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야셀의 책 영문 번역본에는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셀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 거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는 데라 173세, 둘째 형 134세, 또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 왕 156세, 또 예루살렘 땅에서는 큰 조상 셈은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이름은 셈이에요. 셈 493세,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 328세, 큰 조상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삭의 3살 젖되는 날 잔치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자, 1842년 언제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랄 땅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이제 한 살이 지나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05세에 이삭이 5살일 때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 19살 이스마엘을 추방하기 전에 이미 브엘세바 지역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영문 번역은 아직도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없고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에 사레가 95세, 이삭이 5살일 때 이스마엘 19세에 하갈이 39세,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다. 자, 개인적인 기록. 이스마엘 추방 후에 어미 하갈 39세는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살아있는지 기록은 없고 무리바라고 하는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을 한 것으로 추정하며 또 언제 광야로 돌아왔는지 기록은 없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40세쯤 하갈이 60세쯤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 이 무리바 구스 여인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낙타야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 하갈이 살아있는 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맹세를 했어요. 자, 3년 후에 무리바는 이미 친정집으로 쫓겨갔고 이스마엘의 새로운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130세 또다시 이스마엘 43살일 때 천막을 또 방문, 이때 이스마엘만 귀가했다는 기록이 있고 하갈은 기록이 없었다. 하갈의 생존 기록이 없어서 하갈 63세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며 낙타에서 내려서 빵과 물을 먹었다. 이때는 이스마엘의 후처, 두 번째 여자가 가나안 여자 말주스였어요. 말주스. 요 여자는 8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 1837년 야사의 책 22장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 109세쯤 데라가 노년에 나가서 그 데라의 노년에 또 다른 후처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 데라의 후처의 이름 벨리아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데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조바라 불렀다. 이렇게고 자 야살의 책 22장 32절에 데라가 180세에 또 다른 후처 아내 그녀의 이름이 벨리아였다.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110세, 이삭이 10살. 요때 이 데라가 125년, 205세로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30세에서 33세, 리바가 20살에 혼인했다고 추정을 해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가 이집트에 거주한 것을 추정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126세, 사라가 116세, 이삭이 26살일 때 이스마엘은 추방당한 지 21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이 40세, 하갈이 60세, 아직 하갈이 생존하고 있을 때예요. 요 때는 자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에 이스마엘 40세를 방문하기 위해서 천막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첫 번째 며느리 무리바가 30살이 아브라함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아들 4명 딸 2명을 자기 가족을 저주했다. 자 아브라함이 126세 아브라함이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0세를 만나러 갈 때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 1819년 돌아올 때도 이스마엘과 하갈이 같이 귀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3년 후에 1816년에는 이스마엘이 43세만 귀가했고 하갈의 생존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갈이 63세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이때 이스마엘 첫 번째 부인 무리바가 없었고 둘째 부인이에요. 하갈 63세 1817년 하갈 63세 사망하고 이스마엘이 43살 때 하갈 63세 아브라함 129세 때 추정한다. 하갈은 이미 이때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30세, 사라가 120세, 이삭이 30세, 이스마엘이 44살, 1816년 1년 전쯤에 이스마엘 43살 때 하갈 63세로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을 한다. 1816년 다시 아브라함이 130세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4세 때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의 천막에서 두 번째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접대해줘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며느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대신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고,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귀가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817년 하갈이 63세 추정인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이스마엘이 43살일 때, 이때 하갈의 생존 기록이 없어서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한다. 2년 후에 1815년 이스마엘 45살일 때 하갈 63세 이미 사망, 이스마엘 43살 때 이미 사망했고, 그러나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없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낙타에서 내려 물과 빵을 먹었다. 자,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 때 이제 어머니 하갈이 사망을 했으니까 광야의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가나안의 부엘세바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131세 때, 이삭이 31세 때, 이스마엘이 45세.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아브라함 동네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만난 이후 1년, 이스마엘이 45살에 아브라함 131세 부엘세바 옆으로 왔을 때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131세, 아브라함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첫 며느리 리바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1년 정도의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만나서 접대받고 돌아온 것이 1년 정도 후로 보면 아브라함이 131세 이전, 불과 1년 전쯤에 둘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이 사망, 하갈이 63세쯤, 아브라함이 129세쯤에 1817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둘째 며느리 말주스는 8명의 아들을 출산했고 이스마엘은 총 12명의 아들로 후손이 늘어난다.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 31세, 이스마엘 45세, 하갈이 63세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했고, 이때 이스마엘은 19세 때 추방한 지 26년쯤 지나서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론까지 사실상 사업상 천막을 섰지.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하며 헤브론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우대해하는 퍼주는 사업을 계속했고, 우물을 파서 가축에 먹을 만큼 충분했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의 추종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자, 1815년 그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84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친선 방문했다.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131세에 거주하는 부엘세바의 친선 방문을 와서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고, 창세기 21장 22절 동일한 내용의 기록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해 가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사업성이나 재력이나 아브라함의 78세 때 318명으로 4명의 큰 왕들을 이기고 그들을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온 것을 보고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잘 나갈 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곁으로 와서 살았다. 그 다음에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이삭이 31세 이후 리브가가 한 살 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창세기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리브가의 출생 이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22장을 보죠. 22장. 자, 이렇게 해서, 1809년, 이제 이삭의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 일단 여기까지